오늘도 새날은 밝아와 이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은혜 받아서 세계 만민 모든 시청자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께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잘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남에게 전도해야 하여서 예수 믿도록 잘하고 잘 가르치고는 자기 자신을 오히려 실패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말씀에도 우리 거울 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내오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죽었습니다. 출발할 때 인구보다 줄었어요.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 40년이 거의 지나고 다시 인구조사를 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그동안 인구가 많이 불었을 것인데 오히려 줄었어요. 우리나라도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놓지 않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고 정부에서 정책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중간중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채찍에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그들이 지옥 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실패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요.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지옥 간 것은 아니고요. 육신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했어요. 그동안 큰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의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바로 믿었다면
구원에는 결코 탈락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도다라고 찬송가에서도 있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채찍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말씀을 거울로 삼고자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우리의 선지인들의 삶을 우리의 거울로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거울은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자기의 결점을 발견하고 하나는 자기를 단장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의 부족을 보충해야 돼요. 그것이 거울의 용도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선진들이 살아간 발자취를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를 보도록 한 것은 그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를 보고 경계함으로 미리미리 실패를 방지하고 그들과 성공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순종의 길을 감으로써 성공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러므로 이 강의 설교를 계속해서 시청해야 성경의 흐름과 맥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한쪽 구석만 보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이단으로 빠져들어가요. 아니면 사이비 종교대로 되든지 거짓 선지자가 주로 많이 사용해요. 성경 전체에서 이런 면 저런 면 다 보여지기 때문에 다 성경은 짝이 있어요.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하면 간음하면 불평하면 원망하면 넘어지면 성공하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에 그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벽에 말씀은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내용인데 출애굽은 바로 세상에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로서 착하든지 악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전부가 그 피를 바른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제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 홍해가 있고 우리가 가는 길에 광야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요단강이 있고 광야를 지나야 하고 홍해를 건너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그것이 성도가 가는 생애를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었다면 6월절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사망의 천사가 애굽의 마다들을 다 죽였는데 그 사망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 세상을 걸어가야 하고 그 길에는 많은 역경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기쁜 일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이요 곧은 길이 세상 길은 넓으면서도 구부러진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언제나 좁은 길을 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려면 부딪히는 것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면 체험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역경이 있었지만 가다가 만나도 체험하고 생수도 체험하고 또 불뱀으로 고통을 당했지만은 새롭게 되는 은혜도 체험하고, 그러니 역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기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신령한 은혜를 입었으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은혜를 주십사고 때를 쓰는데 이미 받은 은혜를 먼저 되새김질 하세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더욱 잘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1절 본문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했는데 바울 사도가 강조한 말이 많이 있다든지 경고를 할 때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써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와 나는 같다는 겁니다. 바울 자기는 특별 계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사도이나 너희는 저 밑에 있다는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는 똑같은 자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도 이 말씀을 받아야 하고 고린도 성도도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훨씬 더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부정은요 강한 긍정이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은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6월절을 경험한 후에 당장 그 체험을 했는데 바로 그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를 지난 것입니다. 이것을 상세히 알려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찾아봐야 하는데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내용이 있고 13장에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6월절을 지키라는 말씀과 그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출발해 가는데 20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예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6월절 지나고 나면 바로 아침이라 구름 기둥이 먼저 나와요. 6월절 밤에 천사가 지나가고 날이 밝자 애굽이 바로 바로왕이 빨리 가라고 떠밀어냈어.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겠다 하고는 막 떠밀어냈죠. 왜냐하면 장자의 재앙을 줘가지고 다 장자는 다 그냥 다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막 겁이 막 난 거죠. 막. 그때는 쉽게 안 나간다고 버텼어요. 이제까지 실컷 일을 시키고는 그냥 보내면 되느냐는 것이. 보석을 줘야 간다고 하니까 마다들이 죽은 편에 무엇이 아깝겠어요? 팔찌, 목걸이, 반지 등등 그걸 다 꺼내 받았어요. 아마도 팔찌를 손목에 주렁주렁, 목걸이를 목에 주렁주렁,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나왔을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이 대가를 국제화폐로 개설한 것과 같은 겁니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둥을 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하니까 구름이 그냥 삐쭉 쏟아 있었나 보다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둥으로 솟아서는 파라솔 마냥으로 확 퍼졌어요. 시편에 보면은 구름으로 덮개를 삼으셨다고 쓰여 있어요. 시편 105편 39절에. 왜냐하면 그곳은 사막이라서 그냥 걸으면 열사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구름 기둥을 쫙 펴주신 거예요. 파라다이스 같이. 그들이 두꺼우니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늘이. 그 지방은요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기온이. 그렇지만은 그늘 밑에 가면은 시원합니다. 왜냐? 습도가 적기 때문에 그래. 거기는. 우리나라는 습도가 많아가지고 막 후덥지근해가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면 막 못 견딜 정도로 땀이 쭉쭉 나지만 그 나라는 거기는 그 지방은 그늘 밑에만 가면 시원해요. 그 구름 기둥이 동쪽으로 바로 갔다면 보름 안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남쪽으로 내려가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뒤를 돌아다보지 말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옆으로 갔다면 스웨지 운하 쪽에서 그때는 아직 육지였으므로 바다로 건너지 않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시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했어요. 그때는 구름 기둥을 무조건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받았으니까 일도 아스팔트 같은 길을 달라듯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꼬여서 뒤로 가는 것 같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리 어려운 일이 많고 아이고 아프고 뭐 그것이 바로 남쪽으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길이라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면 시원해요. 조금 가니까 또 바다가 나고 구름도 바다가까지 와서 그때 애국 군인들이 따라왔죠.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다가 보내놓고 생각해도 분해서 아내에게 또 따라와가지고 잡으려고 왔어요. 자기를 죽이든지 잡아가서 다시 종으로 삼든지 하려고 따라와서 이스라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 우리를 묻을 묘지가 없어서 여기로 데려왔느냐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인데 12절부터 보시면은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애국 군인들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애국 군인들이 있는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깜깜하게 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예? 여러분, 새벽에 어떤 때 보면은 안개가 확 많이 끼일 때, 차량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안개가 아니라 막 구름으로 그냥 막아버리시니까 이스라엘 쪽은 화나도록 하시고 애국군이 쪽은 깜깜하도록 해가지고 도무지 접근을 못하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희한한 기둥입니까?
같은 기둥인데 이스라엘 쪽에는 환하고 애굽 쪽에는 깜깜하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굉장한 신령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해서,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으라고 하죠. 사실 지팡이 내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밀었다가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맞아 죽시오. 그러니 믿음으로 내밀 수 있다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나 불신이라면 만약에 내밀었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창피를 크게 당할 것이니까 도무지 못할 일이 아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불신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못할 짓이라. 혹시라도 이런 의심스러운 생각이 앞서서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우리나라 진도의 앞바다가 갈라진다고 모세의 이적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도는 갈라져도 진흙이라 물만 갈라졌다 뿐이지 마른 땅이 아닙니다. 홍해바다는요 갈라지니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보통 바다 밑에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요 여간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자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국 군인들이 마차를 몰고 들어왔지 물컹물컹 볼 같다면 진흙 끄는 것 같아졌다면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 쿵떡쿵떡 그냥 그 진흙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니라고.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시니까 바다도 갈라지고 갈라진 그곳은 마른 땅이 돼서 어린이도 노약자도 잘 건너게 했어요. 그런데 갈라진 곳으로 건너는 것도 큰 믿음이에요. 만약에 들어갔다가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 어쩌지? 이 지금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요 벽이 됐어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기가 두려운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들어가서요 아마 들어가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약간 의심하면서도 들어가는 사람은 다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것을 보면 믿음이 큰 사람, 적은 사람, 부족한 사람 다 건너갔어요. 그 다음 애국 군인들이 따라 들어갔는데 그들은 시험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 보자 하고. 그러나 몽땅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큰 벌을 받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할 뿐이시지 시험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체험을 했고 또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했어요. 즉 인도와 보호와 체험을 다 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를 따라가면 안전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보니 안전하더라는 것이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했는데 이 말씀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를 모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사람이 계속 여러분을 인도해 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대적하면 희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좋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고라당 같은 것이 나오고 별것이 다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걸음이 걸어가는 자체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아주 귀한 인도자를 모셨다는 건 모세는 정말 귀한 인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백성들이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소위
화풀이를 안 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기는 참 어려워요. 상당히 믿음이 좋고 수양 안 된 사람이라도 자꾸 옆에서 긁으면 화가 올라오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니까 자 불의한 자들을 보니까 막 속에서 막 불화통이 터지니까 성격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냥 원성도 높아지고요. 톤이 높아지니까 그냥 어디 가서나 그냥 막 사정없이 그냥 이게 상위 재판을 왜 치냐고 막 하고 그냥 호통을 쳐버려 그냥. 경찰서에서도 수사하는데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그냥 확 그냥 때려쳐버리는 거고 내가 호통을 쳐버리고 그러면 그냥 뭐 음료수를 가지고 뭐 바깥을 사가지고 아유 진정하시려고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가서 지금 말이야 한번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찍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모세는 얼마나 기했던지 천하의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더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속이 다 썩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웠겠죠. 40여 년 동안 꼭 한 번 화를 냈다가 지나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지도자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으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한 말씀대로입니다. 자기 스스로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 물론 잘 순종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스스로 아는 척 하지 말아요. 모세가 한 번 성낸 것 때문에 가나안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아무리 지도 훌륭해도 끝. 그러니까 이중의 비가 아름답지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이런 무리를 인도하기 위해 제일 어려워요. 이들은 종살이만 해온 사람들이기에 자발적이지 못해요. 고함 지르고 욕하고 욱박지러야 따르지 조용조용하게 다루면 말을 안 들어요. 이런 사람 장정이 60만 거기 다른 가족까지 200만을 데리고 가는 길이 200만이면은 어느 시민의 숫자인데 한꺼번에 이 시민을 다 데리고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겠죠. 거기다가 이들은 종살이만 한 사람들이라 매사이에 아주 그냥 좀 난폭한 점이 있죠. 찔기기가 해서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못된 것이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같이 아주 고집 세워 말도 안 듣고 골치 아파요. 정말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미리 모세의 속이 다 썩도록 만들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모세께 속했다는 말은 아주 귀한 인도자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가 이들을 인도해서 구름과 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주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름 기둥의 그 인도를 받는 것과 홍해를 걷는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르는 그 홍해를 걷는 것 왜 세례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표로 받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세례를 받습니다.
말씀을 잘 외우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구름을 따라가는 그 믿음, 홍해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들어가듯 걷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세례는요, 새로운 존재로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들이 우리처럼 세례식을 행한 것이 아닌데 세례를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받았고,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노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나는 죽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나는 물속에 장사된 바 되었고 이제는 주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3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했는데 신령한 식물이란 여러분이 아시는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12장 6월절, 13장에 구름기둥, 불기둥, 14장에 홍해, 16장에 만나가 나와요. 이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16장 4절에 한번 보시면 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어요. 언제 이것이 내리느냐 하니까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2월 15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난민 양식이 2달 정도 가면은 떨어지지요. 아무리 잘 간수해서 가지고 간다 한들 2달 이상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답니다. 6.25 사변 피난 시절에 찹쌀을 볶은 곡식으로 가지고 가도 2달 양식밖에 가지고 갈 수가 없었고 이때도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고 잔뜩 가지고 갔지만은 2달이 지나니까 양식이 바닥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의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그러니까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 죽게 한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주인집 고기 삶아주면서 몰래 훔쳐먹고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데 이들은요 자유보다 빵을 달라는 거예요. 정말 저질적이지. 애굽이 더 좋았다니 종살이가 좋았다니 이들이 이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산권을 다 보았는데 이쯤 되었으면 하나님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까 응용할 줄 알아야 했는데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스러우신지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을 하는지 아니하는지 이걸 시험하리라 그랬어. 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법대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한 사람이 2대씩 돌아가도록 5 식구면 10대를 거두도록 하신 거예요. 눈같이 많이 와 있으니까 얼마든지 거둘 수 있지만은 매일 먹을 만큼만 2대씩만 거두라고 했어요. 매일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많이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넘쳐가지고 많이 거두고는 집에 가서 되어보니까 역시 2대 정도의 양뿐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 안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는 헛공사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식구들은 식성이 좋지 않으니까 2대씩 거두어 가면은 남아서 버리게 된다면서 반대만 거두었는데 되어보니까 2대라 모자라도 없고 남을 것도 없더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가장 알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내일은 안식일이라 만나가 안 내릴 테니까 내일 먹을 것까지 오늘 거둬서 준비해 놔라 하셨는데, 어떤 악한 사람은 매일 내리는 것을 보니까 자연현상이라 내일도 오겠지 뭐 많이 거둬 보니까 썩더라 하고 거두지 않았어. 왜냐하니까 그 전에 어떤 사람은 매일 혹시 안 내리면 어쩌나 염려가 돼가지고 실컷 먹지도 못하고 내일 일을 남겨두었다가 이튿날 보니까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도축대로 말씀대로 준행 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할 때 실컷 먹을 것이지 남겨둬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의지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물질을 부축해서 부자가 된 줄 아시는데 내가 버려서 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그렇게 물질을 저축되게끔 은혜를 베푸시니까 많은 물질을 가질 수가 누릴 수가 있지. 우리나라 속담에 그랬잖아요. 밑 깨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법대로 안 하면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벌어도 집에 우환이 생겨갖고 다 병들고 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갖다 주든지 뭐 다른 데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체험 안 해보십니까? 왜 이렇지? 그때 한번 뒤돌아봐야 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다가 오자 그들에게 내일은 안식일이야. 만나가 내리니 내일까지 오늘 가서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열심히 나가서 거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날 거들어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쫄쫄 굶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가장 적당한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만나를 매일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 공부도 한꺼번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100장씩 읽어봐야 소화도 못시게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 유튜브 방송을 매일 시청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것보다 끊지 않고 먹는 것이 중요해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 가진 사람은 위장탈만 나지 아무 유익이 없어. 매일 적당하게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령한 식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신령한 식물을 주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아니하나 그것을 주시려고 주셨다는 것이요. 이들이 가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모세를 그때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텐데 기도는 안 하고 원망부터 해. 하나님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 먹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못 먹어서 우리의 기력이 쇠하였더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요, 만나만 먹었다고 절대로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이 만나는요, 만능식물이라서 과자도 만들 수 있고 국수도 만들 수 있고 빵도 만들 수 있고 맛도 꿀 섞은 과자 맛과 같아가지고 그야말로 최상급 식품이에요.
이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먹었는데 그 광야를 걷는데도 발에 물집 하나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피부는 영양과 관계가 깊어서 비타민이 부족하면 피부병이 잘 납니다. 그런데 발에 물집 하나 안 생긴 것을 보면 영양가도 만점이죠. 그런데도 우리 기력이 쇠하더라고 원망을 해대. 이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서 또 고기를 주셨습니다. 자, 4절 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다가 물이 없었으면 모세가 2번이나 물이 나오도록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이들이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서 죽겠다 이렇게 막 원망.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디 이렇게 못된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나고 당신들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흔히 은혜 받아서 기뻐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께 원망을 불통불통하죠. 예?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원망부터 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이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했어요. 그때 그 배경을 보면 이 반석을 깔려있는 반석인데 나중에 가리켜라는 반석은 서 있는 반석이에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는 구약에서 그림자라고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만을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석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깔린 반석은 고난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서 있는 반석은 영화로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에게 나가서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때리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물을 잘 먹었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원망하면서 대드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성을 내 반석을 때린 것만 잘못이 아니라 한 말이 더욱 나쁜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주랴 이렇게 하고는 땅땅 때린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 나가요. 그때도 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일로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약속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물을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막 때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나깨나 가나안을 그리다가 자기는 못 들어가고 남은 넣어주고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바울이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루 함이로라고 했는데 모세가 꼭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넣어주고는 자기는 들어가지 못했으니 말이에요. 그렇다고 모세가 구원해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모세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어찌 하는 분도 있는데 모세는 구원받았어요. 그는 땅 위에서 가나안을 맛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가나안을 맛보며 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본들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마찬가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번 이 경주에서 일어나는 이 행사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세워서 함께 하시사 저 트럼프 대통령을 녹여버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나 시청하시는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은 다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이 나라가 앞으로 장차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성시화 만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란 말입니다. 핵잠수함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국방의 최강국으로 그 우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순탄하게 먹은 것이 아니고 광야를 지내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먹었어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모세 재산인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러니까 내가 모은 재산인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가 할지 모르나 죽을 고생을 해도 굶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수두룩해요. 12년씩 9년씩 비가 안 와서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2년 동안 비가 안 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그런 와중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 언젠가 서울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그 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 사람 생각으로는 아프리카 정글이나 아마존이 정글을 베어내고 밭을 만들면 좋겠다 하며 하여서 브라질 일부에서 정글을 베어내고 밭을 만들었는데 원인이 못 가서 벌건 흙이 되어 아무것도 안 된답니다. 그것은 원래대로 정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만드신 정글. 아프리카도 그런 것을 모르고 무엇인가 개발하겠다고 했다가 거러지 된 곳이 많아요. 공산당이 되었다가 거러지 되고 또 지식이 없어서 아무 것이나 배워냈다가 거러지가 되어 간다는, 세계에서 나무를 베었다가 다시 씌워서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아마 기후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그래도 처음 것만은 못하답니다. 처음 있었던 우창한 살림이 훨씬 좋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합당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 신령한 은혜임을 아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처럼 불평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정신을 좀 차릴 정도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200만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 봐야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없애지 않은 이유가 그 땅에 사람이 없으므로 짐승이나 다른 것들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려고 천천히 그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숫자만 많다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냐 보다는 순종하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해요. 물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순종하는 백성이 많아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역사를 하십니다. 많은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라도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 다수를 기뻐하니 하신 거로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고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지옥 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육이 멸망받아 거기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애석한 일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걸었어요. 가난을 맛보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순종의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자, 마지막 6절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의 거울로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거한 것 같이 즐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들이 악을 즐거했다고 했는데 악을 행하는데도 약간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모양이에요. 꼭 청개구리 노릇에 심리학자들은 반항기가 있다고 해서 저들은 지금 반항기라고 하는데 반항기라고 넘겨주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악을 우리의 거울로 주셨는데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한 것을 보시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혹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으나 그들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악을 즐거하는 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반항하는 것이 습관이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종살이 할 때는요, 주인 골탕 먹이려는 것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주인이 애만 먹으니까 주인을 골탕 먹이는 재미가 붙은 사람들이라 옛날 애국의 습관이 붙어서 자기를 지도하는 지도자에게까지 계속 반항적으로 나온 거. 우리들도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비판 잘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의 틈만 보여도 비판하고 굴거리고 하는데 그것은 전부 세상 습관. 세상에는 남을 잘 긁으면 똑똑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긁는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남을 잘 세워주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긁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저 틈만 보이면 긁으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긁는 것을 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좀 되지. 계속 긁기만 하면 안 돼요. 저 국회의원들 좀 정신 좀 차려요. 예? 잘하면 잘한다고 좀 하고, 예? 잘못된 건 잘못되게 다 해서 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좀 해야지. 계속 긁어내려요. 잘못하고 해놓고도 그걸 성찰하지도 않고 틈만 내면 뭐 꼬타리 잡아가지고 그냥 아유 난 정말 역겨워서 못 듣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텔레비 그런 거 나오면 꺼버려. 나 뭐 성경 보기도 바쁘고 뭐 문서 작성하기도 바쁘니까 텔레비 볼 시간도 없네. 식사 시간에 잠깐 보는데 그래. 유감스럽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일동으로 잘 긁는다고 하는데 말을 잘해서 조리 있게 긁어댄다고 하는데 그것은 악을 즐기는 거예요. 실수해서 넘어졌다면 잘못해서 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깨우쳐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 이미 반석에서 물나는 체험을 했으면서도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이것을 보면 그들의 고의적인 반항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을 즐거한 것 같이 즐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고의적인 범죄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고범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타고나서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고의로 짓지 말란 말이에요. 고범죄. 옛날 습관에 젖어서 이것저것 보이는 대로 비판하다 보면은 성경까지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 말씀까지 비판하기 시작하면 망조가 들어요. 우리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렇게도 크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다수를 즐겨하시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즐겨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좋아하시지 이스라엘 많은 백성을 좋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해요. 그리고 악을 즐겨하지 않고 경계하고 부족하면 실수해서 혹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고의적으로 비판하고
고의적으로 긁어대는 그런 악한 습관에 빠지지 않아야 오늘 주신 거울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신령한 천국도 얻지만 땅 위의 가나안도 경험합니다. 신령한 천국을 문을 열고 광야에 사는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도 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사오리까. 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 시청하시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 하나님 자 성찰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은혜로 저 경주 에이펙 아시안 그 모든 행사도 하나님께서 주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시종일관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하나님이여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여호와의 예시의 깃발이 펄럭이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 남주 벌판도 땅도 해수받게 하여 주시고 저 대마도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나라든지 이 대한민국을 엿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셔 주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